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제일 크게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위대한 19세기 얘기들을 이렇게 펼쳐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많고, 이 역사라는 게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학부에서 이 어문학 계열을 하지 말고 역사학을 했으면 참 좋겠다,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역사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된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진짜 이 역사적 사실이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도 들어봤듯이,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사역이 없었더라면 오늘 인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요, 요새 저의 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사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일인데, 며칠 전에 집이 났다는 소식에 반가워갖고 저희 동네 한 곳에 갔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는 늘 걱정이, 제가 아직 독일에 온 지 이제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독일어를 못하는 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어, 집주인이요, 가서 만나보니까 인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인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이나 우리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쪽에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우리는 선교지라고만 생각했던 인도가, 제가 가보니까 집주인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여기 온 지 10년이 돼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아이 둘을 가진 젊은 친구인데, 그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갖고 너무 기쁘게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대한, 이제 인도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마음이 착잡했던 그런 시간. 우린 아직도 나도 모르게 우리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왠지 인도 사람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내려보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인도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노벨상을 타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IT 계열에는, 이분도 IT 계열에 계신 분 같은데, 계열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 한 발 앞서가는 나라가 인도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오늘 돌아봤던 윌리엄 캐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그 밑바탕이 됐다는 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대한 19세기를 다루고 있지만,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떻게 17,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어져 가며,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위대한 19세기를 만들었느냐를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번 강의들에서는 앞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이경 선교사님도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요, 송은 줄 알았어요. 막 저렇게 어떻게 막 진짜 뭐 이쁜 목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얼굴만 이쁘지 않으시고 목소리도 아주 낭낭하게 성우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윌리엄 캐리의 이런 면도 있었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윌리엄 캐리는 스스로 됐겠냐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부터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역사적 인물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서 사역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을 우린 좀 더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위대한 19세기에서 살펴보는 이 7명의 선교사님들, 이분들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과 먼저는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이 선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알지 못한다면,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끝나고 말아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선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이 복음을 들고 서야 되느냐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젠돌프라는 분의 선교운동,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그 최성희 선교사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진젠돌프가 있기까지는요, 진젠돌프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 전에 프랑케라든지 슈페너라는 사람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00년대는요 30년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종교에 대한 그 불신 혹은 회의가 아주 가득했던 게 바로 이 유럽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30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오스트리아 공작이었던 페르난디드 2세였는데 이 사람은요 철저한 예수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요 얘기도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17년에 왕으로 보헤미안의 왕으로 선출되고 시작하면서 헝가리의 왕으로 급기야는 1619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야망을 품게 되냐면 이 전 유럽을 다시 카톨릭화, 재카톨릭화 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30년 전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하에 우리가 가면 그 얘기 있어요. 뭐냐면 그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가 당시에는 개혁교회로 이렇게 개혁교회가 허용되던 건데 허용하지 않겠다고 사신 두 명을 보내는데 그 두 명을 창문 밖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이 30년 전쟁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만큼 초토화됐나 하면요.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국민이 1800만 정도 됐다는데 그중 800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인구가 반 이상씩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는 교회사가 아닌 세계사의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웨스트팔렌 조약도 되게 웃긴 조약이에요. 이 조약이 뭐 새로운 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조약의 내용이 이전으로 그럼 30년 동안 왜 싸운 거예요? 이런 허무한 웨스트팔렌 조약. 그래서 이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1555년 그 아우구스티누스 화해라고 그래갖고 각 영주가 다스리는 그 땅은 그 영주의 종교를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로 하고 30년 전쟁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30년 전쟁의 결과는 보헤미아는 초토화되었고요. 그리고 난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시라는 게 생겨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일 인구의 한 800만 정도가 죽습니다. 여러분 마을은 황폐화되고 여러분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역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전염병, 돌림병들이 생기고요. 여기에 기근과 가뭄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어디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이게 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유와 관용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의 어떤 폐쇄성을 배격하는 자들은 체험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0년 전쟁은 교리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발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경건주의. 그런 거 하면 광기와 독선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광기와 독선에 대한 비판으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이성주의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 계몽주의 철학이 이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경건주의 운동, 그다음에 종교 밖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계몽주의다 했어요.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면 저도 읽고 있는데 저는 이거 옮기신 분이 저의 은사하셔가지고 직접 사인해서 주셨는데 저도 한 10년 전에 받은 책인데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인데 사지 마세요. 엄청 두껍고요. 예, 내용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요. 우리 유정민 선교사님 정도 되면 모를까 다른 사람들은 보기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도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죠. 플라틴 디오게네스 여러분 이거 BC 300년경에 여러분 이런 철학자를 통해서는 뭐가 로고스라는 개념이 발견됐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나 제롬이라는 사람 이건 AD 300년경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스피릿 흔히 얘기하는 영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 우리 종교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 계몽주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경건주의를 통해서 이들이 발견한 게 있다면 바로 이성에 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성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전에 그 광기와 독선에 빠져 있던 종교가 종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에 대한 것도요. 이 이전에는 이 계명주의 이전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학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회였고 생활이었는데 이 계몽주의의 역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신 존재조차도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신 존재도 증명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성주의, 이성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성적인 잣대를 갖고 신앙 혹은 신학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런 일들이 급기야 일어났는가 하면 이전에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의 행태도 그리 썩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되게 되고요. 그 경건주의 운동, 특별히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독일의 슈페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이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리에 매여서 행하던 그 종교 행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신앙 운동을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시 경건주의를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행위가 여러분 우리는 또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자꾸 이분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위가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이 행위에 대한 중요성이 이야기됩니다.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건의 열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슈페너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자는 얘기는 말씀에 멀어져 있던 신앙생활, 말씀과 무관한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운동입니다. 이 얘기는요. 종교개혁자들, 제가 지난 학기에서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교리를 믿던 자들이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생겨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했다면 이제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 왜냐하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루고도요. 여러분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어떤 사제에 대한 역할 관행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종교 개혁 이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는 그 일. 그런데 여러분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성직을 나누는 일에 대한 일.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 지식과 행위의 조화를 이루자는 얘기. 예, 지금 계속 중요한 얘기들이죠. 같은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 논쟁을 준지하자. 그러니까 당시 신앙 논쟁이요. 첨예. 그래서 저 높은 성당의 그 종탑 끝 십자가 끝에 몇 명의 마귀, 몇 명의 천사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논쟁을 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이 그때 일어나던 시간. 다섯 번째는 신학 수업을 경건 훈련과 함께하는 학문으로 이끌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직 매매라는 많은 당시에 종교인들은요. 공부를 하고 지금같이 우리가 같이 7년씩 공부하고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성직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성직록을 사서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성직자들의 문맹이 문제였어요. 제가 오늘 어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성직자들이 얼만큼 무지했냐면 이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그들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당시에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히 신학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으로 경건 훈련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교는 내적 영적 인간을 겨냥하는 설교로 갱신되어야 된다. 사실 라틴어로 사제가 중얼거리는 그 라틴어 설교가 많은 자들은 듣지 못했던 언어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설교를 이제는 내적인 영적인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아까 얘기했던 경건의 열망에서 슈페너가 얘기했습니다. 이 열망의 이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나 투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도운동이라 성육신적인 선교라 뭐 선교의 준비와 이런 얘기들이 거기 그런 경건주의의 어떤 결과물 같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 지금 직직입니다. 이제 할레라는 곳에 그 수영로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제가 가서
찍은 근데 이게 지금 프랑케 인스티튜션이라고 그 프랑케 재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번역해서 부르는 프랑케 재단의 모습을 제가 찍어 갖고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선교 운동들이 이제 프랑케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프랑케라는 사람은 사실 이 할레 대학의 언어학교였어요. 근데 슈페너가 할레 대학을 세우면서 거기에 여러분 그동안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여러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언어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까지 없었던. 그래서 이 학교는요. 동양 언어도 가르쳤어요. 그 동양 언어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랑케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성경 공부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성경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했어요. 또 이 프랑케 재단이 하는 일을 지금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단일 건물로는 독일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고 고가도로 위를 한참 지나가야 이 프랑케 재단을 한참 지나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곳에 여러분 무료 학교, 약국, 병원, 도서관, 고아원 등등 설립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 여러분 자립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어줘요. 앞으로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 우리 NGO 스태프들이 오면 이 프랑케 재단을 꼭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지금 1700년도에 이 프랑케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할레 대학의 영향으로 이 프랑케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통해서 이 할레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나가서 같은 사회복지와 관계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함부르크의 루스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루스 하우스. 근데 이 루스 하우스가 또 독일의 복지 시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오는 이유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바돌로뮤 지겐발크라는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윌리엄 캐리만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는 교단 중심의 선교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례교회에 속해서 교단 중심의 선교를 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2006년이라고 돼 있죠. 이 200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바돌로뮤 지겐발크라는 사람은 1706년에 여기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윌리엄 캐리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최초의 선교사는 독일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예, 독일 사람이었고 이 독일 선교 운동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어떤 뿌리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할레 대학에서 이 바돌로뮤 지겐발크가 여러분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요. 1832년 순조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칼 귀칠라프 우리 지금 박선희 집사님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귀칠라프도요 이 할레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할레대 출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분도 이 귀칠라프의 영향을 죄송합니다. 진젠돌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년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 세속적으로는 계몽주의 운동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몸부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캐리는 알지만은
지겐 발견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윌리엄 캐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겐 발크가 그냥 갔다 온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15년을 사역해요. 와, 15년을 사역할 뿐만 아니라 이때 학교 병원, 왜요? 여러분, 약국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인도에다가 이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요? 누구의 영향을?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케 재단이 하던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미 시작부터 홀리스틱 미니스트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우리는 윌리엄 케이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선교사가 되려면 빨리 신학을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래서 모라비안 운동이 중요한데 사실 이 선교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요 교단 선교사들보다도 70년, 80년 먼저 나가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서 했던 건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니까 윌리엄 캐리도 윌리엄 캐리로서의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공적을 세워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참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지금 역사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쏘는 것까지도 미국 항공모함이 회항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세계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하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거잖아요. 오늘 내가 세 끼 먹었나? 두 끼는 오늘 한 끼 굶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연봉은 오를까? 뭐 이거 아니지. 이런 생각들, 너무 지엽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놓치게 된다 하는 거죠. 저도 여기 며칠 계속 불편했던 게 뭐 이사도 해야 되고 지금 한국 가기 전에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막 밀려오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까지 생각이 되더라. 그런 여러 가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역사심 속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추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가오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하루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할 일이 더욱더 자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러다 끝에는 뭐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보러 다 선교사로 뛰쳐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혹은 내가 오늘 귀로 듣게 된 눈으로 보게 된 오늘 세계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냥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어느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 우리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세계를 품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희 WCDF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이건 조금 뭐 중간 광고 같은 건데 WCDF라고 이렇게 치시면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미 여러 번 했지만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월들리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 그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들리 크리스찬은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월드 크리스찬은요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월들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인지하고요. 인정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월드 크리스찬이죠. 월드 크리스찬은요. 뉴스를 보는 것이요. 아, 세상 정세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하는 이게 아니죠. 그 뉴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태풍이 났다, 어디에서 무슨 지진이 났다, 기근이 들었다, 전쟁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월드 크리스찬이 월드리 크리스찬과 다른 이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재확인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대한 세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끌어가셨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또 계획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게 되는 그 땅,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라 이미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땅을 기경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앞에 지겐발크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뭐 저기는 아니지만 윌리엄 캐리를 성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윌리엄 캐리보다 먼저 간 이 지겐발크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건주의 운동, 특별히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 선교 운동이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만나더라고 드디어 윌리엄 캐리가 그 땅, 인도 땅을 밟게 되고 오늘 우리 앞에 이경욱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가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attempt 시도해라. 위대한 일을 시도해. 그럼 위대하다 하는 이 이야기도 제가 많이 우리가 지금 위대한 19세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하다 하는 것은 자이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레이트를 그레이트의 의미는 어떤 크고 유명하고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이 얘기가 안 됐지만 아까 그 채널에 보시면 굿투 그레이트라는 다른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또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아이고 바라던 취직이 됐다. 원하던 학교에 입학이 됐다. 원코 원했던 시집을 갔다. 뭐 이걸 위대하다. 야, 신은영 우리 부장님이 시집 갔다 해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좀 그런 위대한 면이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간다. 그럼 그거 위대하다고 얘기죠. 위대하다 이 얘기를 쓸 때는요. 이기적인 표현보다는 이타적인 면이 강조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대한 것들을 기대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했던 윌리엄 캐리 그가 또 그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사역이 많은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고요. 이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동원될 수 있는 일을 윌리엄 캐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토마스 콕의 그 전개를 듣고 이 사람은 나갔지만 나중에 이 윌리엄 캐리의 외침을 따라 더 수없는 선교사들이 제가 어디에 보니까 8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인도 땅으로 다시 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이다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던 얘기들을 이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선교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수도 없이 저에게 훈련받은 분들은
들었던 얘기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뭔가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의 수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을 소유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이 또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지금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책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증인이라는 얘기는요.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했던 어떤 사건,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상에서 이렇게 사역하겠다 하고 하신 예언적 선포이고 이 선포를 여러분 그 선교사인 바울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이런 개념에서 한번 다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예,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은 목도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의 선교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정복이 아니라 회복되는 거죠. 복음으로 회복되는 지역적으로 회복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요. 이 회복은요. 사람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회복되고 급기야는 그 땅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땅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확장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깃발꽂기 시기잖아요. 어디를 정복해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싸워 이겨서 그 땅을 빼앗는 그래서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선교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죠. 하나 더 했죠. 제가 마지막 선교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이유도 섬김이었다면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이유도 섬김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5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interpersonal value 5번째는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면은요, 선교사 파송식은 되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근데 나는 선교사 파송 예배가 왜 눈물의 파송 예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선교를 희생이라고 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철저하게 희생이 아니라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프리빌리지입니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선교사 된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후회가 많아요. 다 열거할 수 없는 후회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선교사 된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후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할진데 내가 내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 일을 하겠어요. 선교사 아니라. 그런데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또 다른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온 일에 내 생명이 사용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너 통장에 얼마 만들어 갖고 왔냐? 뭐 이런 거 묻겠습니까? 넌 집이 몇 평짜리에서 사냐? 뭐 이런 거는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려졌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이 선교 가치, 선교는 철저한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희생일 수 없죠. 아니, 내가 살아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어찌 내가 한 일을 희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셨던 C.T. 스터트라는 영국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는 일은 희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 WCDF 말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일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얘기는 포도원 일꾼에 대해서 뭐 아침에 온 자나 밤늦게 늦게 불리움 받은 자나 같은 품삯을 받았다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바로 전장인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가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어떤 상급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에 어떤 대답으로 20장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해놓은 일이 커 보이고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의 영생에 이르겠다는 그 젊은 청년이나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 청년이나 그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특권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와 같이 어떤 차별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는 불림받을 자가 못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오히려 세상에서 차별받는 자, 천대받는 자, 오히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던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이라는 사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살리며 살게 하셨다면 세상을 살리며 살게 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열방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굿 그레이트라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예수 믿어서 잃을 게 있다면은 예, 그것은 희생이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얻은 게 많은데 어찌 그 삶을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얻은 게 더 많은데.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 키우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한번 빵긋 웃어주는, 여기 아직 손잡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빵긋 웃어주는 그 웃음이 그 힘든 것을 다 가시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을. 그렇죠. 우리가 행한 어떤 것들이 내가 얻은 어떤 것보다 적다면 희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결코 희생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살아난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며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한 어떤 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내가 누린 특권이 더 많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셨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2편 7절 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내가 2편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여러분 아파트 몇 평으로 제한시키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열방 땅 끝까지 우리의 유업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여기에 이름으로 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로 감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일을 예수님께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행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을 열거하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일을 행하겠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권세죠.
다시 바꿔 얘기해서 그 권세 가진 이가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민족으로 가는 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입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그 다음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가능케 한 거죠. 나의 학식이나 나의 지혜가 그것을 이루어 놓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일.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내가 그럴 때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너무 내 마음속에서 이 벅찬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선교사로서 복음의 제사장 삼으셨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이 감격이요. 예,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할진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체험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오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나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눔에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섬김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나눔에도 격이 있어요. 우리가 나눔도 바로 해야 돼요. 어떤 근거에서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나누어 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눔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누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이 나눔이 흐르는 강과 같이 흘러야 된다. 예. 이 흐름이 없었다면 이게 멈춰 섰더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자기 포기를 통한 실천되는 나눔의 행위가 바로 난 성령의 가장 큰 행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많은 분들은 귀신이 나가고 혹은 병이 고쳐지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사적 내용은요. 그들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소동하던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했던 행위는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자기 포기의 그 순간, 여러분, 이들이 했던 것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이들이 전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성교 나갔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런 그들의 자기 포기의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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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서 그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예수로 인하여 포기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이 성령 강림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 그것이 선교의 굉장히 기초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4장 32절에서 35절, 이것은 이제 걷지 못하는 자, 성문 미문 앞 걷지 못한 자를 고치고 그난 다음, 또 베드로의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 설교가 있었고요.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또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단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근으로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하는 그 NGO들이 하는 그런 방송을 우리는 자주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생산되는 곡물이 부족해서 그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곡물은 전 세계에 우리 생존하는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는 한 2배 가량의 사람이 먹고도 남는 양의 곡물이 매년 생산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분배의 문제에 가로막혀 경제적 논리에 가로막혀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결과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해를 걸러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그것이 나눔이 우리 때문에 가로막힌 것이 이 땅에 굶는 자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나 때문에 먹는 자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굶는 자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에서 요새 가치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친의 생신이었어요. 88회. 참 저는요 88회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독일까지 오셔서 저희와 지금 한 달 정도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이게 참 복이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88회 생신이 됐는데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지. 여지껏은 뭐 멀리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제가 꼭 아버지 어머니께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 필요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8세 되신 할아버지가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또 이건 내가 정말 꼭 갖고 싶었는데 아들 네가 사주니 좋겠다 이런 생각. 전혀 그런 마음 없으시죠. 우리를 보태주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가치의 가치 장학, 사실은 장학에 제가 오래전에 그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생신 때 제가 하겠습니다고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이걸 하자 하고 나는 피딩을 하자 하고 또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중으로 됐어요. 어찌됐든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서 보내온 어떤 아이가 랜딩가 하는 아이가 저희 아버님 생신 때문에 1년 공부를 하게 됐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날 뭐 이렇게 풍선 달아갖고 이렇게 또 생일 아이들이 300명 먹었다고 이제 보내온 그걸 보고요. 너무 제가 했다는 걸 모르고 처음에는 얘들이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했냐고 그러셔서 다 돈 내는 거라고 내시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80년을 살고 나서 그때도 기쁠 수 있는 선물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평생 갖고 싶은 거였는데 이거 드디어 가졌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나눔에서 웃음이 나오고요. 나눔에서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본래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생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죠. 그거가 아니 왜 내 생일인데 걔들이 먹어야 되냐? 왜 내 생일인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걔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러면 힘들죠. 차라리 우리 동선이를 용돈을 주지 뭐 이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생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하는 거예요. 이 나눌 때 기쁨이 더 큰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가 이 라임을 맞추느라고 사삼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굉장히 제가 그 재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교는 사랑입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저도 이것이 30년 선교사한 저의 그 뭐라고 자기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교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를 가지고 덤볐어요. 그런데 그러고 30년 이제 살아오고 나서 다시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한다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가차없이 쳤어야 됐어요. 잘라야 되고요. 내보내야 되고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되돌이켜 보니까요. 선교는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가 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제거하고 어떤 일을 그것으로부터 마음 상하게 하고 막 이런다면은 그 일을 왜 해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하면서 사실 이게 제가 선교사로 두 번째 텀 나갔을 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흔히 얘기하는 이게 월부로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사갔어요. 그때는 되게 비쌀 때였어요. 한 400만 원쯤 할 때였어요. 저도 그 몇 달치 제 월급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간단하게 갖고 들어가면 큰 하드디스크를 가진 그 컴퓨터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가지고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을 도난당했어요.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씩씩거려 가면서 이거 가지고 간 놈 누구야? 이 가만히 안 놔도 이 갖고 간 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XX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노에 어, 같이 사역하던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의심하지 않는가. 심지어 그때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서 심지어 제 아내도 의심했어요. 저게 아이 분유를 사 먹이기 위해서 저게 갖다 팔았을 수도 있어.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냈던 시간.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이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난리냐? 이런 아유 하나님 같으면 난리 안 치겠습니까?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그 안에 제 목사 고시 원고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안 난리를 안 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고 내가 악을 팍팍 써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 거기 뭐 하러 갔는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선교하러. 너 어떤 각오로 선교사가 됐니? 제가요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 섬기겠다고 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 너 죽었니? 아니요. 살아있는데. 혹시 아이가 죽었니? 아니요. 살아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난리니? 이렇게 저한테. 그리고요 제가요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통곡. 그때 우리 큰딸이 100일 지났을 때인데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얼마나 그거 잊어먹게 서러웠으면 저렇게 통곡을 할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통곡한 이유는 잊어먹었던 그 노트북 컴퓨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 안에 선교사가 되었던 그 사명과 내가 선교사가 되었던 그 선교사로서의 그 자세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 살리겠다고 가서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내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오늘 윌리엄 캐리 보십시오.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더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깟 내 소유 하나 잊어먹은 것 때문에 이거 누구든지 이것을 가져간 사람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단은 우리의 물건을 빼앗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가요. 우리는 우리의 물건이 빼앗긴 것에 마음 아파할지 모르지만 물건이 빼앗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건의 마음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더 문제더라. 다 빼앗겼죠. 나는 그 민족을 살리겠다고 가서 이놈 잡으면 이 XX 잡으면 죽여 살려를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내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교비 받아 먹으면서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요 저에게 큰 선생님이 됐어요. 평생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사랑 잃으면 끝이다. 그렇죠. 내가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민족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건 하나님의 걸림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걸림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더라. 그 이후로 저는 제 손으로 누구를 이렇게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그 어떤 분쟁이 생기면 분쟁 때문에 무언가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지 중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은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 결정이 운전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택시를 타면 자꾸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켜 그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요, 제가 아마 필리핀에서 칼부림 났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비유를 거슬리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 가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선교제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어려워요. 저도 지금 독일에 와 있는데 사랑이 안 돼요. 잘. 너무 딱딱해요. 이분들은. 너무 문서적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독일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영혼에 관심했던 것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교가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사랑 때문에 보내셨죠. 예.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강같이 흘러나가야 이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